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서 한 집사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서더반은 순교했고 또 다른 한 집사,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를 위치해서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요, 이 복음은 루다와 욥바에 있는 그 지경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성도가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유대 전역으로 확장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었고 사마리아도 복음화되었습니다. 유대 전역이 다 복음화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땅 끝입니다. 지리적으로 본다면 땅 끝이지만은 심리적으로 본다면 이방인일 것입니다. 이때까지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는 구분되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차이는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혈통에 비슷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도피아에서 온 재무장관이 복음을 듣기는 하였지만은 그는 복음을 듣고 먼 곳 자기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처럼 이방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처음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넬료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뭐라고 했습니까? 고넬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열어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백부장 고넬료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2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 정부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행정 수도를 두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행정 수도가 있다 보니까요, 군대를 주둔해 두었겠죠. 만약 사태가 나면 빨리 진압할 목적으로 로마에서 파견한 군대입니다. 고넬료는 그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로마 사람인 것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되는 수하에 약 100명 정도의 부하가 있는 장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로마 군대의 장교라고 한다면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긍지는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넬료를 이 절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어떻게 이방인이 규율과 규칙 속에서 사는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식민지 국가의 장교들은 보편적으로 비식민지 국가나 백성들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만하고 포악하고 거칠어요. 당시 군인들은 거의 다 짐승 수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 터툴리안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가 쓴 문헌에 보면 성도가 가지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직업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탑이 무엇인가 하면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이 직업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면 절대로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직업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그의 문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복군의 군인 같으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22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한 신앙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집안 안에서 자기 혼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집안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짱믿음을 가진 자매님들은 경험하셨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무리 잘하고 잘 믿어도 남편이 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를 통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요.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해요.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고넬료를 존경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유대 종교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를 따라서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여러분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피정복국의 사람들의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제를 해왔으면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런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제목에 나타나 있지요. 도무지 찾아질 것 같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꽃을 피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가능성이 단 1%도 혹은 0.01%도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내는 첫 번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한국 땅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을 사랑하시고 이 조선 땅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조선 땅에 믿는 신자가 있었고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 다 놀랐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파는 이 매서인들이 성경을 이미 조선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이 쪽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와 있었고 그 쪽복음을 통해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조선 땅에 교회를 이미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선 땅의 선교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가 있었고, 이 조선 땅의 교회는 급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독점될 수 없다는 것이 고넬료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까지는 유대인들만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거되는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면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독점될 수가 없고 사방팔방으로 땅끝까지 이방인에게로, 심지어 우리 조선 땅에까지 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복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다섯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은행 강도를 모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찾아가서 간곡히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를 무시하고 그냥 뛰쳐나갔는데, 이 사람이 나가는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을 붙잡고 뒤둥글게 되었습니다. 나둥길게 되었습니다. 서로 밀치고 싸우다가 결국 그 친구는 이 강도 짓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네 친구는 은행을 털다가 여러 사람을 죽이고 경찰에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경우에 사형에 찬 친구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맞지요? 건짐을 받은 친구는 전적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옥에 갈 사람은 자신밖에 탓할 것이 없고 천국에 갈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찬양할 것이 없다는 것이 유명한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글에 그렇게 게재가 된 글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일컬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목회를 생각하고 제 자신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만나면서 곰곰이 지나간 날들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았습니다. 반추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 삶으로 잘 빚어져서 나와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이 구제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많이 구제하고 많이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나타나야 합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 위에 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절 말씀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천사가 나타난 시간이 여러분 언제죠? 제9시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대낮이지요. 그러니까 대낮에 본 환상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분명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도 밝히 봄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니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죠. 그 증거는 바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사가 꼭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가 한 그 수많은 구제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이 목회가 힘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에게는요.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가 여기저기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저기서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고 갈 때가 많고 오해를 받고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다 상달되었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을 만날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었고 다 기억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심장으로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구제한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됩니다. 허공에 떠도는 기도가 없고 그런 구제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 다 저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것은 다 상달되고 다 기억되은 바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들을 돕고 남의 필요를 채워준 그 모든 구제가 하나님의 존전에 다 상달되고 기억되고 있다고 천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넬료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제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와 그 구제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응답이 되었으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상달되어 기억되어 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를 했지만은 고넬료 편에서 볼 때 응답이 자주자주 경험되었지 않았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과거의 삶과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해서 고넬료를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그 구제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잊혀진 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와 선행이 매번의 열매를 삶 속에서 여러분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상달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드린 참된 기도와 구제와 숨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구제했는데 응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저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많이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섬김과 수고가 결과를 전혀 가지고 오지 못할 때, 심지어 오해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까지 가져올 때 잘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상달되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선행을 하다가 지쳐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혹시 지쳐 계신 분은 이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는 남들처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나도 손해만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손해 갔다고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다 상달되어 그것이 기억되고 있다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지쳐서 쉬고 있는 영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교회에 올 기미는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기도를 중단했습니까? 여러분이 한 기도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수고로 들여진 구제는 하나도 공수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 그 구제가 다 너희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두 번째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바에 귀가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청하여 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구제와 그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난 뒤에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죠. 저 욥바에 가면은 해변가에 무두장의 집에 가면 누가 있다? 베드로가 있는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청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설교합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요, 다 세례를 받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도가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여기에 정인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 교회에 왔습니다. 한두 번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불신자가 교회 마당을 밟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게 돼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또 더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진주에 살고 계신 우리 정몽영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한 10년쯤 전 이야기입니까? 마산에 살고 계실 때 부인 되는 김주영 집사님이 먼저 예수를 믿고 아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니까요, 밤길이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믿을 때니까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를 가는 그 아내를 차로 태워주신 것입니다. 마칠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드리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먼저 참석한 것이 아니고 새벽 기도를 먼저 참석을 하셨어요. 도대체 그 예배가 뭔지, 그래가지고 이 예배 새벽 기도를 참석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고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주로 이사 가셨죠. 다시 우리 모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신방하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참 이거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죠. 새신자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처음 시작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 희미해요. 그런데 나중에 바른 신앙 고백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죠. 작은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물고 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제한된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넬료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렇게 새끼를 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끝입니까? 아니에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받지 않고 겸손한 자는 받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그 자리로 데려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세 사람이요,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그런 학자 세 사람이 작은 배를 사공과 함께 탔습니다. 무섭게 보이는 사공을 놀려주고 싶은 마음이 뜬금없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의 그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사공에게 묻습니다. 당신 천문학을 아시오? 나는 무식해서 모릅니다. 멸시하면서 헛살았구만 한마디 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은 철학을 아시오? 나는 무식해서 모릅니다. 조소하면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구만. 다른 사람이 또 묻습니다. 당신 생물학을 아시오? 나는 무식해서 모릅니다. 이때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모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사공은 헤엄쳐 깡뚝으로 올라왔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헤엄칠 줄 아시오? 모릅니다. 당신들은 세상을 헛살아서 죽을 일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머리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성실 인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은혜 인생이 있습니다. 성실 인생은 배를 비유할 때는 노젓는 배와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인생은 배로 비유한다면 돛을 단 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바람이 그 돛에 쫙 불어닥치면 그 배는 바다 위를 쫙 미끄러져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노력과 내 많은 수고가 다 헛사로 돌아갈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날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인생을 효율적으로 사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뒤를 돌아봐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치 돛을 탄 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밀어준다면 그 인생은 인생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인생을 사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그분을 목자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예배에 참석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려고만 합니다. 성실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성실 인생도 필요하지만은 그 성실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인생이 결정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허사로다. 다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내 노력, 내 수고, 내 열심이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결론을 내주지 아니하면은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있음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수많은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획을 합니다.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그것이 다 나에게 열매로 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생길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 결정했구나.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이 길로 갈 것이 아닌데 은혜 없이 성실만 가지고 그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결정지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은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마산 유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6절 말씀요,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오늘 천사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더 권세가 있습니까? 천사가 복음을 말하면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면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누가 말하면 여러분 복음이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천사가 말하면 다 영광스럽겠죠. 하나님의 메신저 아닙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천사가 말하면 그 복음은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합니다. 저곳에 가면, 요빠에 가면 해변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게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다.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다음 시간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복음 선포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 선포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교회와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맡기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입으로 복음을 가르치면 얼마나 여러분 이 복음이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를 세워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가르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보입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가르쳐지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거되고 가르쳐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인도 선교의 문을 연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평신도로서 선교사로 지원을 했을 때 칼빈주의자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장로교회 지도자들이겠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터인데 형제는 그렇게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는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에게만 위탁이 되어져 있습니까? 복음은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만 위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 508장 찬송이 있습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복음 전하는 일이죠. 이것을 누구도 흠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천사도 흠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라는 이 복음요, 이 복음 전하라고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자 하는 것이 508장 후렴에 있는 찬송가의 가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누구에게만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바로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교회에게 이 복음을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말하는 것은 이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특권이며 천사조차도 흠모할 만한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짐이 아니에요.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선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복음의 일터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고넬료와 같은 수많은 심령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전도받아 우리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물론 귀신자도 한 번씩 나와야 되겠지만 비율이 확 달라져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이 오고 귀신자들도 어쩌다가 한두 명 오고 그래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도 안 오고 다 수평이동만 하는 교회들로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 어버이 주일 곽태순 은퇴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와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진해 반석교회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진해에 있는 120명에서 한 3, 40명 모이는 그 교회, 작은 교회에 약 한 5년간 출석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년 동안 새 신자가 한 가정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들이 여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안전하기 때문에 불신자가 전도받아서 온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사도 흠모할 이 일을 맡겼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 좀 나가 주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최고의 승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의 많은 기도와 그 많은 선행과 복음 선포를 내가 보고 안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는 파송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위탁된 특권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전해야 됩니다. 강건하여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심령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파송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이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